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디컬의 저자 데이비드 플랜 목사님이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교 사원을 방문하셨을 때의 일을 책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불교 사원에 방문을 했더니 현지 불교 지도자 한 명과 그리고 또 무슬림 공동체의 리더 한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셨답니다. 3대 종교가 만난 거죠. 그런데 의외로 분위기가 참 좋게 흐르더래요. 초반에는 불교와 이슬람 지도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같은 내용이 너무 많더랍니다. 믿는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같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화의 분위기가 우리가 형제네요.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네요. 이렇게 좋게 흐르더랍니다. 그러다가 이 두 지도자가 데이비드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도 같지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 데이비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아마 두 분은 저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산 밑에 있어서 기독교인인 저는 이 길을 통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루트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다 같이 만날 거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두 종교 지도자가 너무 정확해요. 너무 잘 이야기하셨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화답을 하더랍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진지하게 다음 질문을 하셨대요. 그런데 만약에 산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시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이 두 종교 지도자가 한참을 좀 생각하더니만 그거 정말 근사하겠네요. 그러시다면 진짜 근사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책에 그 내용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근데 실제로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저희는 어떤 깨달음을 얻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르침을 잘 따르고 훈련을 쌓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인격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이신 그분은 유일한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예수님 그분은 인격이신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말은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또 교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구원은 출발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가르침 남겨놓은 책을 열심히 독파하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관계 맺으시는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관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분은 안 보이는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요, 우리 구원의 출발이 되는 날이자 우리 인생이 뒤집어진 날인 거예요. 그냥 밖에 나가서 와 좋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부터도 어느새 이 성탄의 메시지를 다 잊고 살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은 진짜 내일이 성탄절인데 내 인생이 뒤집어진 날이지. 내 구원의 근간이 그날이에요. 내 구원의 근간이. 목사인 저만 해도요, 쭉 되돌아보면 진짜 엉뚱한 성탄절만 보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 것과는 전혀 그 소식이 다른 엉뚱한 성탄절. 어렸을 때는요, 생일은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누가 받아요?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학교 가면 아니면 뭐 학원에 가면 나는 무슨 선물 받았고 쟤는 어떤 선물 받았고, 그러면 그거에 따라 나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선물을 내가 받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날이 아니고요, 내 날이에요. 성탄절은 내가 행복한 날, 내가 기대되는 날. 이 습관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다 성인이 된 청년 때까지 이어져서 성탄절 날 좀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날은 우울한 성탄절인 거예요. 아무도 날 안 찾고 영화 보러 가자도 안 하고 어디 같이 놀러 갈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없고, 그러면 나는 우울한 성탄절이야. 어느새 우리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컸을 때 청소년 시기에는요, 저에게 어떤 성탄절의 이미지가 있냐면 성탄 전야, 그러니까 오늘이죠. 성탄 전야가 되면 교회에서 참 너무 황홀한 프로그램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탄 전야 올라이트. 네,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이날은 합법적으로 외출할 수가 있어요. 외박을 부모님께 교회에서 자요 엄마,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외박을 하고, 그날 그렇게 기대되는 게 뭐냐면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들도 그날 다 오네요. 그러면 제가 1년에 몇 번 옷을 새로 안 샀는데요, 12월이 되면 이날 준비하려고 옷을 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24일 날 되면 그렇게 외모 가꾸고 머리를 몇 번이나 만지고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설레었던. 그리고 나서 밤을 새요.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 성탄 예배 때는 내내 졸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오후 내내 또 자고. 이게 성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성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 내 인생이 뒤집어질 만한, 믿기지도 않을 정도의 이 놀라운 소식이 내 삶에 어느새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러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성탄절 하면요, 목회하면서도 열심히 예배와 행사는 진행해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못 받는, 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도대체 나에게 뭔가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은 뭐야?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안 믿는 사람이랑 성탄이 똑같네요. 이러면 뭐가 문제지요?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저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분명하게 붙잡을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으세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해 늘 한결같으세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카나자와라고 일본의 김보명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는 곳마다 매번 말씀을 전했는데 참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오늘 이 성탄절 메시지인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오셨다는 말씀을 전했을 예배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통역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같이 계시고 질문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요셉과 마리아가 경황이 없다고 해도 부모가 아이를 처음 갖고 낳는데 그 아이를 구유에다가 누였다는 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구유가 그림에서 봐야지 깨끗한 것이지 실제로 구유는 뭐죠? 동물에게, 가축에게 밥 주는 밥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유 안에는 얼마나 찌꺼기도 오물도 많이 묻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님을 누이셨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왜 하필 구유였을까요? 물어봤더니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또 이어나갔어요. 이 부모의 성정으로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첫 자리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때 어떻게 결정하셨냐? 유대 땅의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도 집이 없어서 구하다가 결국에는 가축의 축사 같은 데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구유라고 하는 제일 더럽고 더러운 거기에 하나님이 첫 자리를 정하신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자리를. 왜 그러셨을까요? 또 제가 질문했더니 성도님들은 아무 대답 없으세요. 여러분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신 집중을 그렇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제가 전했어요. 성경에 모든 만물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셨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더럽고 말구유같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도 오시는 분이시다.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은 오신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 성탄절날 듣습니다. 구유, 내 마음이 구유인데, 그런데 그분은 내 마음에 오셨어. 이걸 우리가 늘 들어요. 그런데 일본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게 되게 나름 말씀이 그날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요. 여러 분들이 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중에 눈물을 글썽글썽이시면서 내 마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내 주님은 여전히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거네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넘겼는데 그 성도님 하셨던 뒷부분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주님이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네요. 그 이후로 성탄이 되면 이 메시지가 말구유에 오신 것과 연결이 돼서 저에게 계속 붙잡아져요. 주님은 나를 향해 변함이 없으시네. 근데 여러분,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말구유와 같은 내 마음에 오셨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시다 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내게 오셨을 때, 그때 처음 내 상태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오신 곳이 말구유일 때 오신 거예요. 그 말은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지요? 그때 오신 거니까 이 사랑은요, 우리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구유에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겠네요. 이거는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변함이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첫 시작이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젊은이 교회 섬기시고 지금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신재욱 선교사님이 영성에게다가 자기의 아들 이야기를 쓰신 걸 뭐 한 번 여러분들에게도 드린 적이 있었어요. 현호가 어느 날은 한 번은 엄마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더래요. 엄마, 난 엄마가 낳은 아들 맞아? 네, 엄마가 낳은 아들 맞아? 여러분들도 다 그런 질문 해봤죠? 부모님께. 나 엄마가 낳은 아들 맞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사모님이 별 그냥 뭐 의뢰 그런 질문하는 나이가 됐나 보다 싶어서 맞지,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랬더니요, 이 아이의 이 반응은 정말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래요. 갑자기 급 실망하면서 아이가 한숨을 확 쉬더랍니다. 슉 한숨을. 사모님이 너무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엄마가 낳은 아들 맞아 그러면 얼굴이 밝아져야지 어떻게 얼굴이 더 어두워져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엄마가 입양한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난 입양한 아들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러더래요. 사모님이 깜짝 놀라서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입양된 아들이 왜 좋아? 그랬더니 현호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러면 엄마가 나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면 엄마가 나를 선택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입양이란 뭔가,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부모님이 이제 자기가 어떤 아이를 입양하기 위하여 고아원을 방문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 고아원을 방문을 했는데 그 아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외모도 보이고 성질도 보이고 떼쓰는 것도 보이고. 그런데 이 아이를 제 아이로 맡겠어요. 이게 이제 현호의 머리에는 입양이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그 사랑이 더 크게 보였나 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처음에는요 웃었어요. 야, 진짜 어린아이 엉뚱하다. 그런데 한참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가 제 마음에 막 붙잡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지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우리를 입양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입양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표현하기를 입양됐다고 표현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얼마나 말 안 듣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기를 즐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 내 마음의 중심인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작정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도요,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뭔지를, 뭐가 있는지도 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변함없이 한결같다, 이 일에 있어서는 흔들려요.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한결같다, 한결같다, 이 일에 대해서는 흔들려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내 안에 나 자신에 대한 무너짐 때문이에요. 이런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내가 한결같은 사랑을 받는다고? 나 스스로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본문은요, 아마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장이 있다고 하면
오늘 본문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오늘 본문에는 디베라 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디베라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베드로를 포함한 한 7명의 제자들이 자신의 옛 고기 잡던 터전이었던 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나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지금 실패자예요. 어떤 실패냐면 3년 전에 예수님 정말 힘차게 쫓아서 출발을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네들이 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요. 오랜만에 그물질 했더니 잘 되지도 않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뭐 대화를 하기를 하나, 서로 마음은 무겁고 아무런 대화도 없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밤이 새고 동이 터올 때쯤에 저 해변에서 어렴풋이 한 사람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멀리서 큰 소리를 지르기를,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하여튼 이건 저의 해석이죠. 얘들아 고기 좀 잡았냐? 그 소리를 듣고 누가 한 명이, 아니요 저희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뭐 어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때 또 그쪽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배 오른편에.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새벽에 갑자기 와갖고 우리한테 말 걸고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그러고. 그래서 하여튼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물이 하도 많아서 올라오게 끌어 잡아 당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요한복음에는 153마리가 잡혔다고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소리를 질러요.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했던 이야기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베드로에게 배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났는데 이상하다 했는데 그물에 그렇게 가득 잡아 올라오니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눈이 초점이 없었던 베드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바다로 풍덩 뛰어든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본문.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요한복음 21장 이전 전장인 20장에 보면 이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났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못 박혔던 손과 찔렸던 옆구리까지도 다 보여주셔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손도 보았고 찔렸던 옆구리도 보았어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간 거예요. 저는 성경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장 중에 하나가 2장이었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봤다면 그러면 당장 막 뒤집어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수님을 또 열심히 더 쫓아야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렴풋이 헤아려지는 게 있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었던 자기들이에요. 베드로는 졸래졸래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고도 실망했던 스스로, 자기 절망했던 자기의 마음, 그거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어렴풋이 우리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근본적으로는요, 이 제자들에게 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여전하신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여전하시다.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다. 이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부활 앞에서도 흔들리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탄절인데 내가 내일은 성탄절, 오늘 성탄주일, 정말 기쁜 날이야. 마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더니 저게 내 소식이지, 저게 나의 기쁨이지, 내가 고백할 찬양이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품어지십니까? 찬양을 하더라도, 말씀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에서 흔들린 거냐면 주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다. 주의 사랑은 나에게 여전하시다.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그냥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그려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여러분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먼저는요, 그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거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갈릴리에 가서 나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부활하여 갈릴리에 가서 나의 제자들을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낙심해서 갈릴리로 내려갔더니 예수님이 따라서 저 제자들 하면서 따라서 내려가신 게 아니고요, 이미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나타나사 이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변가에 쓰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제자들이 배를 대자마자 그들이 본 게 뭐냐면 숯불에 숯불이 구워져 있고 붙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셔.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예수님은 이미 모닥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을 한번 그려봐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미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 계신 분이에요. 이미 그곳에 계시고 여전히 그곳에 계신 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림과 같이 증거해 주고 계셔요. 오늘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드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은 나를 향해 변함이 없으시다. 말구유인 나의 마음에도 오신 그 사랑은 여전하시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매달 첫 주에 성찬하는 게 참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찬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매달 첫 주에 성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매달 첫 주에 그때 하게 되는 거죠. 아쉽지만 제가 성찬을 처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예요. 아버지가 식물인간 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도망치다 하여 간 게 미국이었어요.
뭐 어학연수 간 것도 아니고요. 좋은 어떤 큰 세상 구경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도망쳤어요. 미국으로. 아무도 없는 곳 가고 싶어.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그렇게 간 미국이니까요. 뭐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아니면 성실하게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하겠어요? 점점 더 삶이 무너져요. 규모가 무너지고, 그리고 삶에 점점 더 은밀한 죄가 많아지고, 그리고 내 삶에 내가 과연 신학생인가? 이런 스스로 나 보기에도 과연 내가 주의 종을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 당시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그 가수 CCM 가수 소양의 너무 멀리 왔나요? 그 찬양 알아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제가 제 심정이에요. 그게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맨날 그 찬양하면서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그런데 한 번은 교회에 가서 그날 성찬주일인데 그날 목사님이 성찬 본문을 같이 이렇게 묵상하고 성찬을 받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가룟 유다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보면 성찬이 장면이 담겨 있거든요. 예수님의 첫 성찬. 예수님이 떡을 떼어 이거 이제 내 몸이야. 이거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야.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시는 이 첫 성찬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날따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점이 눈에 들어오냐면 예수님께서 성찬을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고 가룟 유다를 보내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자니까 예수님께서 너 빨리 네 길 가.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나머지 11제자 데리고 자 이제 우리 성찬하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있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적셔 그에게 주셔요. 떡을 떼어 적셔 그에게 주셔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그날 묵상하는데 그날에 이 가룟 유다가 제 모습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미국까지 왔지만 주의 종으로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은 예수님 정말 팔아도 한참 모자랄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만큼 내 마음은 황폐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베푸시네요. 가룟 유다에게도 성찬을 베푸시네요. 그때 성찬을 받기 전에 떠난 것은 가룟 유다였지 예수님이 아니셨구나. 흐트러진 것은 가룟 유다였지 예수님이 아니셨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도 너무 멀리 온 것은 나였지 예수님이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그날 성찬을 받으면서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날 알았어요. 나에게 진짜 문제는 내가 너무 멀리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안 계실 때가 진짜 문제인 거구나. 그런데 그런 날이 올까요? 우리에게? 안 와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성탄의 메시지와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이게 연결이 되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성탄에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성탄절날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는요 언제만 가능한 거냐면 회개를 받으시는 그분이 그 자리에 계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돌아가는 게 성립이 되려면 돌아갈 그분이 그 자리에 계셔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 정말로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회복되는 건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아니하시는 그분, 나를 향하여 언제나 바뀌지 아니하시는 그분,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 한 번은 몇 년 전에 담임 사모님이 젊은이 교회 리더 훈련 때 강사로 서시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뭐 대답을 못하고 다 쭈삣쭈삣하죠. 그때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영설일기 잘 쓰고 매번 예배 때마다 꼬박꼬박 잘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사모님이 하신 말씀, 99번 넘어져도 100번 일어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날 엄청 큰 충격이었어요. 아,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99번 넘어지면 100번 일어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하고 싶어요. 그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여전하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 말은 우리는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곧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뛰쳐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성탄절을 맞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흐트러졌고,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은 먼 분이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로 돌아갑시다. 그분께로 내가 뛰쳐듭시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탄의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나눴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가 주님께 나아가네. 근데 나아가 봤더니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드리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님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온 맘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예수 예수. 온 맘과 뜻 정성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분명히 오늘 결론을 내립시다. 내가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는 있는데 성탄의 기쁨은 먼 이야기가 되고 여전히 주님과의 교제는 먼 오래전 이야기가 돼서 마음은 되게 공허하고 마음은 무거운 이들이 있다면 꼭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벗어난 것은 나이지 예수님이 아니세요. 그 말은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한결같으세요.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탄에 가장 가깝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어디에 가서 캐롤송 열심히 부르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그 자여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온 그 자여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오늘 제가 주님께로 저의 마음을 고정하고 저의 삶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흩어졌던 삶에서 여전히 한결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가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신실하신 예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부러진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간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우리 주 예수님께로 돌아간 자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좋아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 여전하신 우리 주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우리가 말고 유일 때 그때에도 오신 주님이신 우리가 말고 유일 그때도 오신 주님이신 변함이 없으신 주 여전하신 주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신령 주님 말씀하여 주소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우리 주님께 지체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좀 같이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탄의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정말로 성탄의 소식이요 평안의 소식인데 이 나라 민족이 참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많은 이가 정말 화염에 쌓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제천에서의 어려운 일, 그 어려움을 여전히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방에
성탄이 되어서 오히려 테러를 당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파키스탄 얼마 전에 성탄 준비하다가 테러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의 이 기쁜 소식, 평안의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에 고통당하고 있는 선교 지역과 그리고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성탄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는 어려움 가운데로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가족을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의 성탄이라고 하는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니, 그리고 열방 가운데 성탄 때문에 테러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쁜 소식, 성탄의 평안의 소식,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그 일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세상으로 가려 나가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저희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오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유인데도 오시는 주님, 원수인데도 오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오늘 분명하게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이 없으셔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또 낙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변함이 없으신 주님, 이 일에 대하여 오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탈한 것은 나였지 예수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탄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도 예배하러 나와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이들의 이번 한 주간의 회복을 주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성탄에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이 시기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제천에 큰 화재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하나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성탄절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저 북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열방에 성탄 때문에 테러의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소식이 이 나라 민족과 열방에 기쁨과 평안의 소식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들을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주님께 붙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역사가 주를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